태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쓸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기초 작업을 잘해야 되겠죠. 오늘 30절에도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 회오리 바람이란 말은 폭풍, 광풍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닥칠 때 악인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 그래서 여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됩니다.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기초가다. 영원한 기초다. 이 에소드, 예소드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건물의 기초, 토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굳건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견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성경에 보면 125편에 보시면은 1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그냥 말 그대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아주 방벽 이렇게 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거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고 그 산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영원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25절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25절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실천으로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세운 의인은 어떠한 세상 풍파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 욥 같은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풍파가 많이 일어나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저기에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이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11조도 했고 뭐 하면서 뭐 열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의인은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전에 탄탄한 토대가 되어 있는데 이 토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의뢰하는 이게 아주 탄탄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랜 세월 속에 쌓여 있어요. 아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흔들립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욥이 그런 겁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흔들림이 없어요. 큰 고난이거든요. 큰 광풍이 왔고 완전 회오리 바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속에서 견뎌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무너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풍인데 하나의 광풍이 어떤 사람은 넘어져 버리고 끝나는데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의인은 어때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뭐 다 흔들린 것 같은데 여전히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이 와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물론 평균 1인 1보험 시대를 뭐 벌써 맞이한 지가 꽤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닥쳐올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해 보자는 거죠. 잘 대처해 보자. 근데 가정을 지닌 사람들은 갑자기 닥칠 유고에도 가족들이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미봉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오면 얼마 가지 않아 휩쓸려 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쉽게 그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강력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삶을 견지할 때에만 우리 삶이 견고해지고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처럼 서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견고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초는 오래된 쉰 포도주를 말합니다. 씌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인데 이것이 눈을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와 함께 항상 손해와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신 존재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리는 사람 샬라흐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게 보내다, 파견하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겨 일을 시키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존재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하면 게으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처방책은 뭡니까? 처방책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단테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게으른 당신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만큼 게으름은 하나님 볼 때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히라보로 게으름이란 말은 이케이디아라는 단어인데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감이 있는 책임감. 어느 자리 가서도 세상 일 속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요. 요셉 같은 다니엘 사람 어떻습니까? 책임감 있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그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무슨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느 자리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뭘 하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게으름은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르면 그 재능은 쉽게 녹슬어 버립니다. 이 운동선수가 많이 게으르면 그냥 끝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열심을 내야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범사에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 또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마치 밖에 사자가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면서 핑계하는 게으른 자들, 굽치한 변명처럼 어떠한 일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딴짓을 할 만큼 한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쉰 포도주처럼 눈의 연기처럼 불필요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 인정받는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 얘기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를 넣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어떻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좀 아주 깊이 있게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결국 이 사람은 왜 달란트를 그렇게 했습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문제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건 뭡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인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액션입니다. 액션. 동사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게으름, 이거 무가치한 인생으로 나를 무너뜨린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이 게으름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잠언 전체 핵심을 이루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장수를 누리는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이 받아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 쉽게 멸망한다.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스지라는 여기에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해서 오래 사는 30가지 방법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늘을 하루 한두 알 섭취해라. 또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라.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소금을 적게 먹어라. 녹차를 많이 마셔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라. 담배를 끊어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물을 마셔라.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쭉 모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압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다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듣고 가면 참 이게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시간 대학 사회학과 연구진들이 미국인 3,600명을 대상으로 신앙과 건강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앙과 건강은 비례관계,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사회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온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33% 높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종교인들보다 사망률이 25% 낮아졌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삶이 왜 그런가 이거 이유를 봤더니 시기, 질투, 미움, 상처, 고통, 음주, 흡연, 성적 문란함과 같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성도들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이고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몸이 상하고 결국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무분별한 탐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우리 가운데서 멀어졌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이요. 이게 편안함하고 틀립니다. 이게 누가 주는 겁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근본적인 평안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잠언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차르란 말은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도 있고 잘라버리다, 짧게 줄이다, 힘이 없다, 지치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명도 하나님께서 악인은 잘라버리고 그 짧은 생애조차도 힘없고 병약한 상대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합니다. 악인은 살아가는 게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단축시켜버린 겁니다. 생명도 단축시켰고 살아가는 동안도 힘없게 살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면서 하는 거는 뼈를 썩게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평온함에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에. 그러니까 에이레네에 있다는 겁니다. 에이레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됐어요. 잠언 10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고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내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요. 은혜 속에. 그래서 잠언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가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이것이 내 몸을 그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내 이 땅에서 장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로 그죠? 뼈로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건강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시는 거, 잘 되고 장수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도가 5계명 아닙니까? 그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경외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보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죠? 하나님 경외하듯이 하면 뭐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예.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살아가는 내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딨냐?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요즘 뭐 웰빙 해가지고 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공기 요즘 생일 선물을 공기 이렇게 포장된 거 준다면서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기를 어떻게 거기다 대고 마시는 건지 빨아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받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 것도 있냐. 이게 어디 거 공기라고 뭐 얘기하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그거 안 마셔도 돼요. 그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시편 말씀대로 시편 34편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왜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쉼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때? 기뻐요. 뭐가 솟아납니까? 어제 얘기로 말한다면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서 내 면역성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선한 일, 기뻐한 일, 즐거운 일들을 내 속에서 계속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누가요? 내가. 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좋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제가 팀 켈러 탕부 하나님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탕자가 완전히 자기 거 낭비했잖아요. 그죠? 자기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낭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나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탕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럼 문제는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마음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가면 우리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 속에서 돌아왔더니
탕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다 주잖아요. 인장반지를 아주 빼주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봤는데 구원의 든든한 우리가 말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게으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다.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거는 내 모토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잘 먹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의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합니다. 평안, 그것이 깃들어 있는 그 삶은 말 그대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연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단절해 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시고 생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결국은 지친 삶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끊임없는 죄들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떻게 상처, 고통, 괴로움 속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